기도. 그러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그러면 어떤 것이 기도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봅시다. 화두를 들고 선방에서 청진하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 경을 이루는 것도 강경하는 그것도 기도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란이라고 하고 진언이라고 하고 주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외우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부처님의 이름을 자꾸 외우는 거.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법당에 가서 자복 지놓고 부처님에게 나는 절하는 것이다. 예, 참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대충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 5가지의 종류를 나눠가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왜 기도냐? 빌기자 빌도자, 몸으로 빌고 마음으로 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는 거, 이걸 한문으로 하더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내 스스로에게 와가지고 닿을 때 내가 소원을 이룩한다 요래됩니다. 내가 서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룩해야 됩니다. 내가 인도 다람살 나가서 다라이라마를 징견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때 지금까지 14대, 15대까지 이렇게 다라이라마로 이렇게 환생을 해왔습니까? 환생을 해가 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성자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생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생. 서원을 해서 서원한 대로 나는 내 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환생을 해서 모든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이 속에 나타났느니라. 원생이라 했습니다. 원생이라 하는 것이 서원 소원입니다. 서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기에 기하고 도하는 겁니다. 기, 마음으로 빌고 도, 몸으로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는 것이 하는 형식에 따라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경을 법당에 와서 이르든지 바깥에서 이르든지 외우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력을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가지고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남아갈랴 이렇게 하죠. 그것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중한지 모릅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천광왕 정주부처님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할 때 관세음보살은 초지의 경지에 뺏기 못 올랐습니다. 거기에 앞뒤가 맥혀가지고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벽이 막히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기에는 내 뒤에 벽이 있고 좌우로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벽이 있습니다. 한치로 나갈 수 없는 깜깜한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이럴 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늘에서 관세음보살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거기서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내가 법문을 해줄 테니까 그 법문을 들으면 그 경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관세음보살은 기꺼이 듣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법문을 마지막으로 듣는 순간에 관세음보살은 제1지에서 8처의 경지까지 훌쩍 뛰어올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천수경 하나 간단하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로 정해가 화두 참선만이 그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에 맞는 대로 상근기인 수행자일 때는 화두 들고 청진하시고, 그리 하기가 힘드는 분에게는 부처님 경을 읽으시고, 또 그래 하려고 하기에 또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나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다가 너무 기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온만이 반매움도 안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내가 스스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경마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가 지장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지장보살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옹호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내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가 얼마만큼 스님 생활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장가갈랑강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 속가에서 나가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하는 어머니 보살님과 아버지 거사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선 제가 광덕스님 계시는데 보현사에 와가지고 있을 때 그까지 나도 몰래 두 분이 올라와셔가지고 우리 아내나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가니까 나도 몰랐는데 방에 가니까 거기에 어머니 보살님 아버지 거사님이 꿀에 앉아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내놓으라고 왔는데 니 우짤래 이랍디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두 분을 모시고 내 방에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니 언제쯤 올래 이랍디다. 그래서 내가 딱 견성하면 갈게 그랬습니다. 견성하면 그거 몇 년 하면 되나? 그래 3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3년만. 그 3년만 꼭 오길 끼지. 예,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가서 40년이 다 됐어.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내가 태국 있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내가 해인사 성가대가 학장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해인사 와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모시겠다고 해갖고 해인사에서 제가 요령을 잡고 49제 죄를 제가 다 지냈습니다. 어때 자식이 어머니를 천도하느냐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자식이지 자식아 이건 누가 있겠습니까? 본래 상계사의 비로 있는 그 진광고사께서는 뭐냐 어머니를 갖다가 천도하는데 제문까지 지으신 분인데 어때 자식이 스님이 되었으면은 스님이 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로서 신도를 천도하는 거니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속가에 있는 나의 이제 형제들이 어느 한 형제 중에 꿈에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제 꿈에는 안 나타나? 너무 좋은 데 가가지고 간다고 막 바빠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가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